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6월 28일 성태영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이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천일결사 174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여러분들 탁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함없는 복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사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낳든 변하고 헛것이고 무정물인 몸뚱이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잘 굴립니다.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뿐인 모습을 잘 굴립시다. 밥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금강경 방송 일상무상분하고 이 얘기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늘 상관이 있지요. 상관이 없을 때가 없지요. 근데 제가 이 조선일보에 6월 22일자에 2015년 6월 22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스크랩을 해갖고 왔는데요. 동물의 멸종 속도가 과거에 비해 100배 이상 빨라지면서 지구가 6번째 동물 대멸종 시기에 진입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인간도 멸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일부 과학자가 경고했다. 그러니까 우린 요새 어떤 동물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우리 지금 요새 계속 그러고 있지요. 뭐가 없어. 근데 인간도 멸종 대상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인간도 포유동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다. 일단 생긴 거는 다 지구도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지구 없어지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덜 깜짝 놀래죠.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인류도 멸종 대상에 속하고 있다. 지금 멸종 대상에 인간도 멸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프린스턴 UC 버클리 대학 전문가들은 19일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한 연구 보고서에서
6,500만 년 전 공룡 시대가 끝난 이후 동물 멸종 속도가 지금처럼 빨리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연구 결과를 보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지금 6번째 동물 대멸종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쓴 스탠퍼드대 폴 에를리 생물학 교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생물종 가운데 하나는 인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황제쥐, 사막쥐, 캥거루도 멸종됐나 봐요. 캥거루, 양쯔강 돌고래, 스컹크 개구리, 중국 주걱 철갑 상어 등이 이미 사라졌다. 사막쥐 캥거루, 황제쥐하고 사막쥐 캥거루 이렇게 되네. 이게 쉼표를 보니까 사막쥐 캥거루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종에. 1900년 이후에 사라진 척추동물만 477종이다. 1900년이니까 지금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477종이 척추동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지난 5번째의 대멸종은 주로 자연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유성 충돌이나 연쇄적인 화산 폭발 등으로 지구의 생물들은 절반이나 95%가 없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멸종 위기는 인간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남획, 밀렵 등이 치명적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인간이 멸종의 원인이 되기 이전에는 100년마다 1만 개 동물 중 가운데 2개종이 멸종했는데, 그러니까 100년마다 자연적으로 놔두면 10,000개의 그 종 가운데 2개만 멸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는 1만 개 동물 가운데 220종이 사라져 버렸어. 100년 동안. 그러니까 멸종 속도가 110배나 빨라졌다.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만 있었다면 지난 세기에 사라졌을 동물은 전체적으로 9종밖에 안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앞으로 2세대 60년이라고 합니다. 2세대가 1세대가 30년인 모양이죠. 2세대가 60년인데 2세대 안에 60년 안에 75%의 종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지금 과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봐도 사실은. 그래서 인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자꾸만 보호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98쪽에 우리 일상무상분 할 차례죠, 오늘이요. 그러니까 일상 한 모습분, 하나인 모습. 일상은 본래 그 본래 그 자를 가르치 일상은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는 분. 자, 저기 한자로 된 원문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구리야 의에 운하오 수다원이 능작신용하되 아드 수다원과 부하 수보리언 불연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다원은 명미임유로되 이무소이비니 불입색 성향 미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라. 수보야 어이에 운하오 사담이 능작신염하되 사득사담과 보아 수보리언 불연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왕래로되 이실무왕래일세 시명사다함이니라. 수보리야 어이에 운하오
아나함이 능작신염하되 아득 아나함과 부하 스보리언 불야니다 세전이시여 하이고 아나하면 명이 블레로되 이실 모블레일세 시고로 명아나함이다. 스보리야 어이에 우나오 아라하니 능작신염하되 아득 아라한도부와 스보리언 불야니다 세전이시여 하이고 실무유법이 명아라한이오니 세전이시여 약아라하니 작신염하되 아득아라한더라면 즉이 착아인 중생 쓰아듭니다. 세전이시여 불설 아등 무쟁 삼매하여 인중에 최위 제일이에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라시나 세전이시여 아부 작신염이므로 아시리욕 아라니라. 세전이시여 아약 작신염하되 아득 아라한도라면 세전께서는 즉 불설 수보리로 시오 아란나 행자라 시련만은 이 수보리가 실모소행일세 이명 수보리로 시오 아란나 행이라 시니다. 자, 번역 읽어 주십시오. 어떠 하느냐 수다원이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전이시여 무슨 까닭입니까? 수다원은 성류에 든다는 이름이로되 드는 바가 없음일세 빛깔 소리 냄새 맛다 찔림 요량에 물지 아니함을 수다원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사담이 능력을 짓되 내가 사다한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전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사담은 한번 왕래한다는 이름이로되 실은 왕래함이 없음일세 사담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아나함이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세전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이름이로되 실로 오지 않음이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아라하니 능히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아니옵니다. 선우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실로 법 있음이 없음을 아라하니라 이름할 뿐이오니 세전이시여 만약 아라하니 생각을 짓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오면 곧 아인 중생 수자의 부침이니다. 세전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기에 이를 제일 하고자 함을 여인 아라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짓지 아니하므로 저를 하고자 함을 여인 아라하니다 하시나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만약 생각을 짓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세전께서는 곧 수보리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을 아니하시려마는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음일세 수보리로 아란나행을 즐긴다 이름하십니다. 예. 제가 깜빡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이요. 예불송 다 갖고 오십시오. 저번에 우리 메르스로 예불송을 못해서 다음 금요일은 예불송 하겠습니다. 자, 일상무상분입니다. 이 일상무상분이라는 거는 일상은
하나인 모습은 모습이 없은 분. 그러니까 한 경지도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사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한 경지도 얻을 바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페이지 83쪽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83쪽을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체의 모든 성현은 개의 이 무위법으로서 이유차별이 있음이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무위법이 바탕이 돼서 그 다 씀이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다원 또 수다원 그다음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과를 아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수행하는 이 과를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도 많은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승가에서 그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위법은 이미 취할 바가 없는데 사과는 어찌 여기는 요만큼 하면 이과가 되고 요만큼 하면 이과가 되고 이렇게 어찌 취하고 증득함이 있는가 라고 수보리가 의심을 할까 봐서 염려를 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수보리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묻고 계시는 장면이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것이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래놓고 여기서는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 사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또 그거를 얻을만 정득함이 취하고 정득함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어이에 우나오 뜻에 어따 하더냐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아득 수다원과 부하 수다원이 생각을 짓때 이 말이죠. 능작신념 생각을 짓때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연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 하이고 수다원은 명위임류로되 임류에 드는 이름이란 수다원이 임류라는 것은 성인의 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류 성인의 말하자면 그 류에 들어가는 이름일 때 이무소입 거기에 드는 바가 그 성인의 류에 드는 바가 없음일세니 불입색 성향 미촉법 일세 그 대상 색 성향 미촉법에 듬이 아님일세 수다원의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그 이름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 이름 시명 수다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름뿐인 수다원입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는 어떤 그 경지를 얻는 그 실체가 있는 법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죠. 수보리야 어이에 우나오 사다함이 능작신념하되 아득 사다함과 부하 사다함이 생각을 지어서 내가 사다함을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게 벌써 딱 있죠. 나라는 것이 있고 사다함이라는 것이 있고 얻었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유, 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이 있다. 죽음은 없다. 내가 깨달음이 있다. 중생이 있다. 부처가 있다. 무언은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몰록 놓아버리는
그 공부라요. 청안보살님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있다 없다가 굉장히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구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이 있다에 속하지요. 또 그것이 사라지면 또 없다. 이렇게 내가 없다, 네가 없다. 내가 있다에도 들지 말고 내가 없다에도 들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 공부에 그걸 넣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있다 없다에 온갖 것이 다 일어나 버려. 다툼이 일어나 버린다. 있다 없다에. 있다 없다. 나중에 무쟁탄매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 하면 명 일왕래로되 이실 무왕래일세 시명 사다함이니다. 일왕래라는 것은 천상과 인간을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다함은 천상과 인간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해탈을 한다. 그래서 사다함은 일왕래라고 이름을 하되 이 실무왕, 실제로는 왕래함이 없다 이 말이죠. 왕래한다는 상에 집착함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죠? 왕래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왕래한다는 그 상에 집착함이 없음이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명사다함이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바로 일어나 버린다. 나는 사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대로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서 뒤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요 하나하나에도 다 붙는다고 봐야 되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수보리 어이 운하오 아나함이 능작 신념하되 아득 아나함과 부하 수보리연 불야세존이니다. 하이고 아나하면 명위불례 이러되 이실 무불례일세 시고명 아나함이니다. 명위불례라는 것은 이 아나함은 이 욕계에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명위불례, 불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참 재밌게 전부 다 명자를 붙였어요. 명자를.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을 이름함이다. 다 이름함이다. 이름함이다. 이렇게 다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명자가 보면은.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자는 실다움이 아닌 것이다 라는 그 뜻이죠. 지금 이 명자라는 이름이다 라고 이름이다. 명아나민이다. 수보리야 어이 우나오 아라하니 능작신념하되 아득 아라한도부와 수보리연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실 무유법이 명아라한 연이 실다이 있음이 없는 법이죠. 유법이 없음. 실무유법은 있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 실무유법이 그 말이죠. 실제로 유법이 없음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하오니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작신념하되 만약 아라한과를 얻은 아라한이 자기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득 아라한도,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러면 즉위 착아인 중생 수잔이다. 바로 이것이 아인 중생 수자에 말하자면 머무는 것입니다. 아인 중생 수자에 머물면 아라한이 아니라 바로 중생이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삼매하여 인중에 체위 제일 이기에 시 제일 이욕 아라한 이라시나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다툼 없는 삼매, 무쟁삼매 중에 불설 아득 무쟁삼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최고다 이 말이죠. 이 수보리가 최고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최고라고 하여서 제시 제일 이어가라 함. 그러니까 이 욕심을 떠난 제1의 아라한이라고 하시지만, 세존이시여 나는 아부작신념 아시 이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 세존이시여 아부작신념이므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어제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에 작신념하되 내가 아득 아라한도라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면 세존께서는 즉 불설수보리로, 불수보리가 시요 아란나 행자, 요 아란나 행이라는 것은 그 적정의 뜻입니다. 고요한 것, 시끄러움이나 소란이 없는 것. 아란나 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툼이 없는 걸 아란나 행이라고 합니다. 다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아란나 행이라는 그 뜻이 보면은 아란나 행, 다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툼이 없으려면 왜요? 다툼이 있다는 건 뭘 뜻하지요? 다툼이 있는 거는 어떻게 됐을 때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둘로 갈라졌을 때 다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됐을 때 다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뜻이라 이 아란나행은. 그래서 시끄러움이나 소란이 없는 적정한 그 말하자면 행이다 이 말이죠. 화엄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무쟁삼매라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쟁삼매란 뜻이 나와 너희 시비가 없어. 그래서 한 마음이 편안히 머물러 고요하고 평등한 것을 무쟁삼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나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네.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더라고요. 다툼이 있는 것을 생사라 하고, 그죠? 화엄경에 이런 말씀, 다툼이 있는 것을 생사라 하고, 다툼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다툼이 없는 것. 열반이라고.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대. 다툼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다툼이 없으려면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가 되려면 나와 너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극한 공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나 행자 실전만은 이 수보리가 실무소행일세, 어떠한 행하는 바가 없음일세 이명 수보리로, 수보리가 시요 아란나 행을 즐긴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명 이름한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자, 강론을 보겠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하는, 여기서 아까 저기 사다함은 수다원은 임류지요. 임류라고도 하고 예류라고도 하고,
사다함은 일례라고 하고 아나함은 불례, 인간 세상에 더 오지 않는 것이고 아라는 무학입니다. 그렇게 무학이라고도 합니다. 아라는 수다원, 사담, 아나한, 아라한은 보살도의 깊고 낮음을 구별하는 과명이다. 우선 수다원과는 무상법을 요증하여서, 모습 없는 법이죠. 무상법을 요증,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죠. 요증이 증명하여서 육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무루업을 닦아감으로 말미암아 88종의 번뇌가 끊겼음을 이른다. 이거 88종 번뇌는요,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쳐서 88종 번뇌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다시는 결정코 지옥, 축생, 아귀도 따위에는 안 떨어짐을 뜻함인데, 그러니까 아까 성유에 든다고 했지요. 임유라고 했지요. 성인의 유에 든다 이 말입니다. 안 떨어짐을 뜻함인데, 이를 일러 성유에 든다는 초과라 했다. 초과. 제일 첫 번째 과라 말이죠. 사다함과는 사람으로 죽어서 천상에 나고 그 천상에서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필경엔 사막도보가 다 하였으므로 성유에 든다는 제2과를 뜻한다. 사막도는 지옥, 축생, 아기를 사막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승인 사다함은 눈이 경계를 보나 마음에는 제1의 생멸은 있을지라도 제2의 생멸이 끊어진 까닭에 이를 일러서 일왕래라고도 이르는데, 앞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도 뒷 생각이 끊기고 앞 생각이 망령되이 다찔리나 뒷 생각이 곧 여이어서 왕래가 없음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사다함은 그러나 천상에서 또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일왕래한다는 이 뜻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랬는데 백봉쌤 지금 얘기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앞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도 뒤 생각이 끊기고 앞 생각이 망령되이 다찔려도 뒷 생각이 곧 여이어서 왕래가 없음을 뜻한다. 이 말은 한 생각이 한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내가 천상에 가서 몸을 놔두고 또 인간 세상에서 몸을 놔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이 여기에서도 앞 생각이 경계를 보나 거기에 고리를 껴서 그 다음을 가지 않고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해서 뒷생각이 끊겨버린다. 앞생각은 지금 그러니까 봄이 없이 보아지는 거지요.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앞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도 뒷생각이 끊기고 앞생각이 망령되이 다찔려도 뒷생각을 곧 여이어서 앞과 뒤가 끊겨버리는 거죠. 고리를 우리는 맨 고리 끼어서 가죠. 근데 고리가 끼지 않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밖으로 조의 경계를 보고자 하지 않고 안으로는 조의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다시는 욕계를 향하여 생을 얻는 거죠. 몸을 받는 것이 수생이죠. 수생을 얻는 까닭에 불례라 일어나 실은 불례도 없으므로 또한 불한이라고 이르니 제3과이다. 안과 밖이 텅 비었음을 알아. 그렇게 해서 밖으로 경계를 보고자 하지도 않고 안으로 또 조의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며. 그러니까 얻고 구하고 버리고 하는 이는 경계를 이건 이미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함과 정도 되면 이미 대승이라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렇게 묘용의 도리로 이미 굴리는 거죠. 이것이
아랑과는 무학 또는 살적이라 일러서 번뇌가 영단되고 번뇌가 영원히 끊겨버려. 여기서 살적이라면 이 적이 이게 번뇌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적이라는 것이 뭐 막 적이 아니고 번뇌를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서 번뇌가 영단 영원히 끊겨버리고 온갖 법으로 다툼이 없으므로 무쟁이라 하는데, 온갖 법으로 다툼이 없으므로 무쟁이라는데,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 무쟁이 아닌 유쟁이 되기 때문에 아라니라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제4과라 이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는 무학 또는 살적이라 일러서 번뇌가 영단되고 온갖 법으로 다툼이 없으므로 무쟁이라 하는데,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 무쟁이 아닌 유쟁이기 때문에 아라항이라 이를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제4과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라항과를 얻었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이 있고 아라항과라는 것이 있고 얻었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너가 있고 이것이 얻었다는 것이 있으면 또 버릴 것도 있어야 되시고, 이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툼이 된다. 다툼이. 그래서 나다 너다 이러면 벌써 시비분별이 붙어버리죠. 왜? 나와 너가 있으면은 바로 이해득실이 그냥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시비가 안 붙을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 굉장히 깊고 깊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아라한과는 무학 또는 살적이라 일러서 번뇌가 영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연단거사님, 번뇌가 영단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뇌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 자리로 가면 번뇌라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인데, 그 자리로 가면 그러면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목석이 되지 않습니까? 번뇌를 안 일으키면 번뇌를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것도 못 나오면 목석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좋다 나쁠 때 빠지지 않죠. 알되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로 보면 영단이라고 하니까 영원히 끊는다고 하니까 뭘 탁 이렇게 끊는 줄 알지요. 이것이 뭘로 된다? 묘용의 도리로 굴러버리는 거지요. 묘용이 돼버리는 거지요. 묘용이 돼버리는 거지요. 묘용이 되는 거지요. 이게 묘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묘용이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말이 아니다. 영단한다 이러면 번뇌를 있는 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사다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사다함인가? 수다원.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라한 정도 되시면 두두물물이 전부 다 부처의 나툼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두두물물이 전부 다 묘용이라. 번뇌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번뇌와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영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수다원에서는 이걸 끊어야지 말아야지 이건 얻어야지 이런 관념이 있다면, 아란도에서는 두두물물이 그냥 되돌아서 전부 묘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번뇌가 영단되고 전부 묘용이 되니까 온갖 법으로 다툼이 없어. 전부 묘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온갖 법이 다툼이 없을 수밖에.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죠?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온갖 법으로 다툼이 없으므로, 그래서 무쟁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쟁이라고, 다툼이 없는 거죠.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를 얻었으면은 또 과 못 얻으면 또 마음이 그렇겠죠.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무쟁 아닌 유쟁이 되기 때문에 아라 아니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제4과라 한다. 저는 이제 금강경도 공부하고 우리가 유마경도 공부하고 지금 이 말 한마디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모습 공식은 무엇을 변환시켜 놓은 거라고요? 쉽게 변환시켜 놓은 거라고? 어? 어? 아, 무슨 공식? 모습 공식을. 네. 무엇을? 제공과 그 부처님의 사법인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실참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뭐하고 일체계고 이러면은 이것이 내 마음에 안 와다. 실제로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리를 터득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법인이 왜 중요하냐? 부처님의 사법인이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딱 이렇게 그거 해놓은 거라요. 딱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해도 부처님 사법인, 사성제를 해도 부처님 사법인이 들어가야 되고 12연기도 부처님 사법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제자냐? 부처님 제자가 아니냐? 나는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가 아니냐? 딱 판가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사법인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사법인을 수용하지 않느냐? 딱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게 되면 이 모습이 뭘로 돌아간다? 묘용으로 돌아간다. 모습이.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백봉쌤이 그렇게 또 잘 만들어야 돼. 글을. 이게 말마디를. 이 말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도 번뇌를 영단하고 번뇌를 영원히 끊고 이러면 뭐 번뇌가 있어서 끊어야 되고 안 끊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말하자면 이 문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미 묘용의 도리에서 이미 그 도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전부 공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안 상태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게 뭡니까? 모습을 그래 모습을 잘 굴리자. 근데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지 모습을 굴리든지 안 굴리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문자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뜻을 통하지 않고는 문자의 바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문자를 해석을 하면 판판이 깨진다는 거.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이 이곳에서는 사과로 나누어 놓았으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불법은 다 이 경으로 쫓아서 나왔으며 일체 성현도 다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고 하셨고 앞에서 그러셨단 말이죠.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라고 일렀으니 차별성과가 어찌 싫다. 차별성과라는 것은 1과 2과 3과 4과 그렇게 차별을 둔 거지요. 그것이 차별성과지요. 지금 차별성과가 어찌 싫다한 것이며 이럴진된 불법승 삼보도 필경엔 명현이 일기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명현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그 하나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다라고 청안보살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랬거든 부처님이.
왜 그러셨는고? 무유정관 그렇지. 불법도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그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도 다 이름 지어져서 그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다 정법이 되면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다 이러면 있다에 속하죠. 그죠? 있다에 속해요. 그래서 또 불법은 이름뿐인 불법이다. 불법이 또 없다 하면 그런 걸 있다 아니면 없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 공부할 단멸에 해당이 됩니다. 단멸. 있다 해도 단멸, 없다 해도 단멸, 항상하다 해도 단멸, 항상하지 않다 해도 단멸이에요. 이게 전부. 그래서 부처님은 그 나오죠. 27인가? 무단무멸분이라고 단멸이 아닌 거기에 나오죠. 금강경에서 혹시 또 아니다 이래 놓으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놓으십니다. 요 뒤에.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고인도 이르시기를 명명사과나 원무과이니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라 하신 것이다. 고인도 이르시기를 명백하게 이 말이죠. 명명사과 네 가지 과가 명백하나 본래는 원무과 과가 없습니다. 무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서는 사과가 명백하게 나타나 그렇지만 그 바탕에서는 본래 무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화공신이 곧 색신이죠.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다. 색신은 법신의 묘용이고 법신은 색신의 바탕이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색신이 어디 있다에 들어앉아 있지. 있다. 저기 황 선생님 혹시 내가 난 진짜 있다에 들어앉아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도 그 나는 무엇인가 앞에 내가 있다에 벌써 딱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빙글빙글도 나는 벌써 몸뚱이 낸데 거기서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있다 없다 해서 진짜 출발을 하네. 맨날 있다이면 없다네, 없다이면 있다네. 그가 한번 그 모습 공식을 하면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진짜 있다이면 없다고 없다이면 있다요.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꼭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 있을 때는 좀 어렵죠. 이 말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아란나행은 무쟁행을 뜻함인데 여기서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말이죠. 벌써 이 무쟁 속에는 이미 공리에 요달이 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죠. 나다 너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있으면 바로 이해득실이 되고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게 된다. 그런데 다툼이 없다는 말은 분별망상이 이미 공리에 요달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쟁행을 뜻함인데 그러니까 곧 부처로서 그 자리로서의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거죠. 이미 일체가 전부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툰 모든 모습은 묘용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청정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아라하는 마음에 생멸상의 거래가 없고, 그렇지요? 생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멸하면 뭐가 있어야 돼?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생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그 모습이 내가 있으면 생멸이 있는 거지. 이미. 나다! 이러면 벌써 생멸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하는 마음의 생멸상의 거래가 없고 오직 공각이 상조함으로써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바탕의 공각의 상조, 그렇게 묘용이다 말이죠. 상조함으로써 무쟁삼매라 이르는 것이다. 공중에는, 이 공은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허공에는 명과 암이 있어서 다투고 명과 암이 서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성중, 우리 성품조행에는 사, 나쁨과 정, 발음이 그름과 발음이 있어서 다투지만은 생각이 항상 정도를 지키고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무쟁삼매라면, 이 말은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목석이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이게 공중에는 명과 암이 서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지고 성중에는 사와 정이 있어서 다투지만은 생각이 항상 정도를 지키고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무쟁삼매라면, 은당고사님 이게 뭔 말이 돼요? 예, 생각이 항상 정도를 지키고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무쟁삼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견?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이냐? 모습은 헛거다. 네. 네? 번뇌가. 예,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 뭐야? 생각 이것이 항상 변하고 헛것이요. 머물 수 없어.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지요. 그게 정도지 않습니까? 사도는 뭐예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가 자꾸 머무는 게 사도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에 항상 텅 비어 있음을 잘 알아. 지금 정도를 지키고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음이. 망령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요? 망령된 생각 안 일으키면 어떻게 살고 똥도 누고 어떻게 그거 돈도 벌어서 새끼들 키워요? 생각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일으키되 이것이 뭐? 예? 머물지 않는 거. 그렇죠. 바로 묘영의 도리로 공리에 이것이 텅 비었음을 알아서 그 실체가 없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를.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공한 거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내가 말하자면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으면 이게 공부가 진전이 없어. 맨날 너무 다리 건지는 거예요. 너무 다리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모습에 머물 수 없구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면 머물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머물 수 없다는 거 알면 이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걸 알 때 여기에 머물지를 않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있다 없다에 들어간다. 맨날 있다 없다에. 그렇게 하면 무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생각도 이렇게 한 마음의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못 살죠.
한데 이 말은 뭐냐? 한 마음의 생각, 망년된 생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은 그것을 바로 묘용으로 바로 굴린다는 말이죠. 곧 무쟁삼매라면 이러이 닦는 그 사람을 어찌 제1인자로 받들지 않겠는가? 이런 까닭에 본래가 청정한 아라한 도를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는 생각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청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상하다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공하다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해말숙한 아라한도를 아라한도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름으로 아라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정한 아라한도를 마음으로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의 회오리 바람이 그게 확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면 이 말이죠. 사상이란 먹구름이 뒤덮이는 유쟁이니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청정한 아라한도를 얻었어. 목에 깁스 딱 해버리지. 그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눈을 착 내리깔고 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딱 있고 너가 있고 나는 높은 도를 얻었어. 있다가 없고 높고 낮음이 있고 남을 멸시하고 막 이런 게 확 그냥 모든 번뇌 확 쌓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란 먹구름이라고 백봉쌤이 얘기를 한 거죠. 사상을 그냥 먹구름이야 먹구름. 먹구름이 오면 뭐예요?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요. 이거 막 그렇게 되지요. 뒤덮이는 유쟁이다. 막 소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쟁인즉 영특설이 밝은 청정도가 아니므로 아라함도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란나행을 즐긴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백봉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보고 당신의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써내려 가신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모습 공식과 새말기 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자, 이만하겠습니다.